잠언 22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다.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도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책직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22장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잠언의 말씀, 우리 22장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주어진 본문에 특별히 이 15절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15절 중심으로 우리 은혜 받고 은혜 나누고 또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7절부터 16절까지 한 절마다 어떻게요? 그동안 끊임없이 반복되어진 하나님의 그 지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실천적인, 그렇죠? 되어 있는데 오늘은 우리 15절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른 길이란 바른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 바른 길이란 바른 기준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바르게 살고자 한다는 것은 바른 기준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그렇죠? 잠언 22장 6절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라고 할 때 이 아이는 그야말로 젖먹이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유태인들이 그런 교육을 하고 있죠. TV를 통해서도 아마 다들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육은 다릅니다. 이처럼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언제부터요? 아이에게 가르치라는데, 이 아이, 어원적인 뜻은 이 젖먹이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또 그 아이가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일생 동안 그 바른 길을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가 그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이 어딘간다. 저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것이 사실상 잠언은 아니지만 비록 사람의 잠언이지만 여러분,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지혜의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려서 배우고 밴 습관이 우리의 일생을 좌우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잠언을 보면서 우리의 일상을 한번 들여다봐요. 잠언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바라봐요. 제가 예전에 몰랐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잠언을 받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또 그 찔림과 또 하나님 그 때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우리 늘 담임 목사님께서 늘 자주 쓰시는 표현, 갖다 꺼내 쓰는, 그죠? 저장이 되어 있어야 갖다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쓸 때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는 몰랐는데, 예전에 더 피부로 와닿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잠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아요. 정말 진리 중에 진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저와 또 우리의 모든 속한 공동체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사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회가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이 어려운 사회가 되고 말한 것 같아요. 첫째는 부모 자체가, 이 기성세대 자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합의가 없어요. 부모조차도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여러분 몰라요.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하는지, 이 아이에게 유익한 것인지 부모 자신이 그 기준을 놓치고 살아요. 다들 저마다 자기 잘난 것처럼 살아가는데 정작 어때요? 지금 여러분 점점 사회가 좋아지고 있나요? 점점 여러분 좋아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점점 악해져 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제가 뭐라고 감히 여러분 뭐 사회를, 제가 저라는 한 사람이 사회를 그렇죠? 논하고 사회가 이렇다 저렇다 뭐 그렇다고 사회가 뭐 꿈쩍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세상을 보면 세상이 악하죠? 무분별함 속에 살아갑니다. 저마다 자기의 잠언으로 살아가요. 세상 잠언으로. 그래서 부모들이 여러분 놓치고 살아가요. 우리 아이에게 정말 뭐가 중요하고 뭐가 유익한지, 뭐가 진짜 우리 아이를 위한 것인지 사랑인지 여러분 그 기준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르치는 분들, 우리 교사분들, 또 상담사나 교육하시는 우리 교육계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일관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의 문제는 사실은 부모의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부모의 문제가 고스란히 아이에게 투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극단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제 아이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 그래서 문제 아이의 그 뒤에는 반드시 분명히 보면 문제 부모가 있다. 여러분 지금 모르겠어요. 학교가 저희 장로님들 다닐 그 세대랑 제가 다녔던 학교도 또 다르고, 그렇죠? 학교 문화나 정서나 분위기나 뭐 다 다르죠. 근데 또 저 때랑 또 지금 우리 아이들의 다니는 학교를 보면 또 너무나도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학교가 아이들을 가르쳐 줍니까? 물론 저도 아이를 보내죠. 예, 마땅히 아이를 보내요. 근데 여러분, 학교가 우리 아이를 책임질까요? 학교의 가르침과 교육이, 이 사회의 교육의 가르침이 우리 아이를 여러분 지켜줄까요? 여러분 지금 교계가 무너졌다라고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계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졌다라고 교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과 며칠 전에 제가 일주일도 안 된 제가 뉴스로 제 눈으로 한번 봤어요. 교육계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걸 집중 취재했는데 그거는 진짜 죄송해요, 개판이에요. 아이들이 죄다 자요. 애들이 엎어져 자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선생님을 보지 않아요. 선생님 무서워할 줄 모르고요, 선생님을 향해 폭언을 하고요, 폭력을 일삼고요, 위협을 하고요. 선생님의 인격을 모독하고요. 여자 또 그런 것들이 뉴스로 이게 보도됐어요. 여자 선생님을 향해서 낄낄거리면서 대놓고 영상 촬영하고 있고, 또 충격적인 건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여자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여름에 남자아이가 위통을 까고 수업받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학교가 여러분 가르칩니까?
사회가 가르칠까요? 여러분, 부모가 가르치지 않는 자녀를 누가 가르칠까요? 여러분, 잠언은 먼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부모가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저도 우리 아이들을 학교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 너무 믿지 마세요. 학교가 우리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럼 교육은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 외에 누가 책임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자녀 교육은 끝까지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크리스찬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진정한 교육,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참된 가르침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분별하고 살펴보면 사실상 모든 가치관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세계관이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더 이상 진리가 아닌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프로의 세계도 무분별합니다. 유튜브 속에만 들어가도 누가 프로인지 몰라요. 누가 진짜 프로인지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모든 영역, 모든 것이 어때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모든 영역, 모든 것이 주관주의, 상대주의적 그렇게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치우쳤어요. 아무 쉽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쉽게 얘기하고 설명하면 더 이상 진리가 되지 않는 사회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진리냐?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진리가 되더라고요. 이런 각과 을, 이 구조 속에서요, 목소리 큰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그 공동체, 그 소그룹 속에, 그게 아닌 건 아닌 건데 진리가 되어져 가는 시대. 그냥 쉬쉬하며 물 흐르듯. 어느 사회계층이나 공동체 속에도 권력 있고 힘 있는 갑과 을, 그 관계 구조 속에서 갑의 말이 진리가 되어지는 현상, 그래서 더 이상 진리가 진리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가치관 기준이 뒤엉킨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떤 가치관이 바른 가치관인지 누구도 가르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나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지켜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끝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면 다 잃는 거예요. 청년을 잃어버리면 미래가 없다. 이건 맞죠? 이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뒤엉킨 혼잡한 시대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수놓으신 이 세계, 이런 그 질서를 되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 매뉴얼대로, 그 처방대로 여러분 나를 살피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들려주고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마땅히 행할 길의 어원을 보게 되면 입의 길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원적인 뜻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젖 먹일 때부터 가르치라. 근데 이 마땅히 행할 길이 뭐라고요? 입의 길을 가르치래요. 또 입에 등장했어요. 이 근본적인, 이 원초적을 놓고 보면 말버릇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른 길을 가르친다는 것이 말버릇부터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말의 가르침에 있어 여러분 그동안 계속해서 다루고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이죠, 그렇죠? 이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어떤 것을 품고 사는지,
그것이 언젠간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말 속의 인격 전체가, 이 자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처음부터 이 말에 있어서 어떤 말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줄 것인가, 넣어줄 것인가. 여러분, 그게 우리 부모님들의 언어 습관, 이 부모님들의 말로만 되어질까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요, 이런 부모님들 봤어요. 자녀들에게요, 존칭을 써요. 아유, 그랬어요? 근데 이걸요, 끝까지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맞나? 그게 뭐 고상 있고 교양 있는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게 높은 수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랑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렇죠? 그러면서 막 좋아요. 아이들에게 좋은 말 쓰려고, 좋은 말 들려주고. 여러분, 그걸로 충분할까요? 그걸로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희는 정말 실패를 또 겪지 않았습니까? 이건 그만큼 자식 농사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말로만 가르친다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꼭꼭 우리 아이들에게 채워주고 꼭꼭꼭꼭 눌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정서를 지켜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돈에 관한 것, 또 윤리적에 관한 것, 생활 방식, 언어 습관, 이 습관에 관한 것, 또 모두 있어요. 성에 관한 것.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지혜에 꾹꾹꾹꾹꾹 눌려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언어를, 고상하고 교양 있는 말을 가르쳐 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참된 언어, 우리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의 떡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모든 것 가운데 지켜낼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48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땅에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익한 것들, 그저 여러분 즐거움, 거기에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 땅의 유익함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이 땅의 유익함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실패 속에서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나와 내 자녀들에게 유익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케 되어지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입을 채워가는 그 훈련 자체가 우리 교육의 본질이고 여러분 신앙 교육의 핵심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아이들에게 집에서 성경 읽으라고 하겠어요? 왜 아이들에게 성경 부지런히 읽으라고 하겠습니까? 그 아이들 입에 무엇으로 채워 놓을 것인가? 그 아이의 길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입에 채워진 말에 그 버릇이 인생의 버릇이 될 거예요. 그 입에 채워진 말이 여러분 그 인생의 버릇이 되어지고 그 입에 채워진 말에 그 버릇 그 자체가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11절 말씀, 우리 오늘 11절 본문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그 입에 채워진 말이 버릇이 돼요. 그리고 그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 덕이 있어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다스림 받는 자는 결국 마음이 여러분 다르고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 마음과 정서가 여러분 그 인격에서 나오는 입구, 그렇죠? 입술로, 그 입술로 나오는데, 여러분 마음이 정결하니 그 입에서도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입술도 다를 수밖에 없죠. 마음이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어요. 그래서 덕이 있어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대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고 필터링 되어지기에 말씀이 정결해요. 그리고 그 정결한 마음 속에서 덕스러운 말, 살리는 말, 지혜로운 말, 여러분 그 지혜로운 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아요.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 임금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두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부터 진정한 충신은 임금에게 충원하는 사람이 진정한 충신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간혹 예외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진급도 빨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 속에도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욕심이 커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여러분 사실 그 속에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 높은 지위, 그 총리 같은. 그런데 여러분 뭐는 못 보고요.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 단순히 말만 잘했던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말만 잘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정결했습니다. 늘 말씀에서 시작되는 경건훈련, 뜻을 정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 앞에 서서 이런 그런 경건된 훈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12절, 뿌린 대로 거두는, 오늘 제목처럼 뿌린 대로 거두는 이 보응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거짓으로 가득한 사악한 사람,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죠. 그래서 패하게 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식 있는 사람, 마음이 정결해서 입술에서도 정결함과 선함이 뿜어져 나오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과연 그럴까? 갸우뚱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여기셔서 흔들림 없이 확신 가운데 붙드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신대요. 그런 자를, 그런 나를, 그런 내 자녀를 하나님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제보다 오늘 더 지혜롭고 오늘 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지혜가 우리에게 더 들려져서 어제보다 오늘 더 지혜롭고 또 내일은 오늘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어지는 또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여러분 저도 두 아이의 부모이지만 저도 이제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때로는 저도 참 이렇게 회개를 또 하게 돼요. 아이의 성장기를 바라보면 아이의 모습과 습관과 타고난 성품을 보면요 회개해요. 그리고 제가 뿌린 게 있잖아요. 제가 저희 부모님께 뿌린 게 있어서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이 저를 고스란히 받을까 봐. 여러분 저도 두 아이의 부모지만, 부모로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들을 보면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 박주란 사모도
이 어린이집에서 교사 생활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시대의 부모님들에 대한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럼 놀래요. 저도 요즘 세대 부모인데 놀래요. 다른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밖에 모를지. 여러분, 그래서 아이에게 어떻게 해요? 다 나름대로 마땅히 가르칠 거 가르치고 있어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세게 훈육하지 않아요. 엄하게 회초리 매질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아이 기 죽는다고, 기 죽으면 안 된다고, 자존감 높여야 한다고. 왜 호통치냐고. 나도 우리 애한테 호통 안 치는데 당신이 뭔데 우리 애한테 호통치냐고.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 밀어남이 더 밀어내져서, 우리 뒤에도 이제 또 이어지는 말씀 볼 건데 15절 말씀, 그렇죠? 그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이 타고난 미련함. 여러분, 타고난 성품.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선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악해요. 타고난 성품이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자기사랑. 여러분, 아이들이 자존감 높아지는 거요? 여러분, 좋나요? 이 잘못된 자존감 때문에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자뻑하며 살아요. 참을성이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예의도 없습니다. 매너, 도덕도 없어요. 요즘 아이들, 여러분 10대, 20대들 지나다니다가 언어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제도요, 제 아내가 동네 분식점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뭐 이렇게 밥을 먹다가 한 중학교 애들이 이렇게 딱 봐도 불량해 보이고 껄렁껄렁해 보이는 아이들이 들어와서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결이가 그랬대요. 정결이가. 엄마도 걔네들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 하면서 막 이렇게 미간 찌푸리게 되고 막 거슬리고 신경 쓰이는데, 그걸 정결이가 들으면서 엄마, 저 형들 말이 뭐 저래? 나는 저렇게 안 그럴래. 저런 말 안 쓸래. 정결이가 그런 말을 했대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내요. 이러면 우리 아이들, 10대 아이들 말 들어보면요, 표준어가 없어요. 당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실제로요, 여러분, 그 TV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국어 이렇게 대상으로 하면서 아이들이요, 정말 이 국어 수준이요, 표준어 수준이요, 엉망이에요. 뭐가 표준어인지 몰라요. 온갖 신조어, 비속어 이런 것들로만 꾹꾹꾹꾹꾹 채워놓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물론 다 그렇진 않죠. 여러분,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함이 있습니다. 타고난 죄성, 타고난 미련함이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내버려둬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성이 습관이 되겠죠. 그럼 더 미련해지겠죠. 더 악해지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여러분 먼저 가야 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먼저 가지 않는 길을 여러분 누가 가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 등을 배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 않는 길을 누가 가겠어요? 우리가 먼저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변화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나왔지만 우리 잠언서 22장 1절 우리 다시 꺼내 쓰기를 바라요. 우리 22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은금보다도 은혜를 더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재물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신앙교육은 여러분 실천적인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언을 통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 가르쳐서 아이들이 빗나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주일 학교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런 기준, 이런 바른 기준, 이런 지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신앙은 삶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이지 절박한 상황, 절박한 시대에 여러분 맞닥뜨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재해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이상기후 그런 변화들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떠올리면서 정말이지 하나님이 오실 날이 정말이지 가까이 왔구나. 그 또한 그 시세를 분별하고 아는 것이 지혜겠구나. 여러분 모든 가치관이 무너진 시대, 여러분 바른 기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와 길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바른 기준으로 내가 오늘 살고 또 그 살아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결단의 사람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그런 사람이 비록 절박한 이 세상이라도 그런 300용사와 같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교회에 있고 우리 가정에 있고 우리 세상에 있다면 여러분 정말이지 주님께서는 단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칙이죠. 단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셨듯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또 다시 시작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어서 다시 시작하고 이 다시 신앙의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우리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를 따라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여러분 이루었듯이 그런 놀랍고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가득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지혜의 말씀 우리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어제보다 더 지혜롭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지혜롭게 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어서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하나님 바른 길 가기 원하고 하나님 지혜롭고 복된 삶,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그런 인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살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